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2022년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첫 주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2022년 한 해 동안 365일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바울의 사도행전의 걸음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의 걸음을 통해 그 응답이 나의 응답임을, 그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인생의 길에서 마게도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성으로, 그 땅으로 바울과 그 팀을 이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도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 현장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루디아의 가정이 이제 복음을 받았고, 또 기도처에 가는 그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며 맞는 말이지만 계속 방해를 하니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합니다.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 여종이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그 귀신 들린 것으로 점을 봐줬는데 더 이상 그 점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여종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소득을 얻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열받은 겁니다. 왜요? 수익이 끊겼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모든 현장이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둠의 현장이 있기에, 흑암이 있기에 응답 이전에는 핍박도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어요. 2022년 첫 해에, 첫 주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가전과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만드신 조직이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설명하실 때도 가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중요한 비밀들을 설명하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참 가정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많은 보화와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가 복음 놓친 증거로 가정과 가문에 많은 풍랑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현장은,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과거에 우리 가정에서 실패했는데, 가정에 많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 현실 문제로도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현장이 실패한 현장이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그 실패한 생각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언약 붙잡고 있다면, 언약에 성공한 가정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언약대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가정에 별 문제 없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가정만큼만 살아봐 라고 아무런 가정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이 없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현장이 성공한 현장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언약이 없는 현장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에는요, 언약이 없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에 가정의 언약이 있습니까? 가문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것이 미래에 증거될 것이고 미래에 열매 맺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벗어나, 내 상황을 벗어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때에 정말로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가정과 가문 언약을 발견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핍박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힘들어하고 갈등을 어려워하고 위기를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름길은 핍박이에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의 팀들이, 전도팀들이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마땅하지만은 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일은, 그리고 간수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그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핍박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봤을 때요,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힘이 되었던 현장이 첫 열매였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도 빌립보에서 파송된 성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현장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핀 열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에, 특히 참 쉽지 않습니다. 남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가족이고 또 내 삶의 깊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그런 상처나 어려움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과거가 없었다면, 나의 이 가정에 오늘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핍박은 가정 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고속도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 전하다가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경에 옷이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데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요. 때려서 힘도 없는데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요, 착고를 든든히 채웠대요. 가만히 둬도 도망 못 갈 텐데 그 발이 얼마나 속박과 옥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지치고 피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다른 말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 현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2022년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중요한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내 고통이 해결되어지기를, 이 갈등이 빨리 해소되어지기를, 이 위기가 어서 지나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 이전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2022년 첫 해에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이 선물이에요. 가정과 가문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 속에, 내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선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받아야 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보면요, 언제 부르짖으라고 했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고,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자유가 없는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올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래요.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문제에 답이 있기에 기쁜 거예요. 배고픈 아이에게는 음식이 너무 기쁩니다. 그 배고픔의 문제에 답인 음식이 왔기 때문이에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내게 문제가 오건 응답이 오건 답 대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옵니다. 상관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오면요,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거든요. 기도할 상태가 안 됩니다. 그 갈등 때문에요, 이미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문은 이미 닫히고, 아니라고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내 손발은 이미 꽁꽁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갈등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 그 기도 속에요, 갱신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할 까닭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어쩌면 감옥에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린 거예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려요. 혹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성의 축복을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그때에, 손발이 묶인 그때에, 가정과 가문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준비하신 답이 뭐지? 이게 어떻게 지름길이 되지?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될까?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성이라니까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현장이 재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묶이고 매이고 잡혔던 것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그 응답 이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간수가요. 이제 끝났구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게 해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기도와 그 행동과 그 말 속에요. 현장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아니, 문이 열리면 도망가야죠. 근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이 간수가 고백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신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선생이 아니라 주여라고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내가 인생에 뭔가 받지 못했던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간수가 그것을 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하여 현장의 모든 묶인 거, 매인 거, 잡힌 것이 풀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보좌의 자리가 뭡니까? 임금의 자리를 보고 보좌의 자리라고 합니다. 보좌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인생의 그 자리에는,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저는 한때요, 제 상처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가정에서 있었던 상처, 우리 부모님께 받은 상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제가 비교하고 판단했던 제 나름의 상처, 그게 딱 제 가정의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언제 튀어나온지 아세요? 중요할 때마다, 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결정적인 것을 할 때마다요, 이 보좌에 앉아있던 상처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 내 과거에 그랬잖아.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기억, 내 과거의 상처, 그것이요, 우리 보좌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앉아있다니까요. 어린아이처럼. 평소에는 들어 안 나요. 내 인생이 성장하려고 하는 그때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때에, 기회가 되고자 하는 그때에요, 거기 앉아있던 그것들이 탁 튀어나오는 거 있죠. 어떤 분들은요, 과거 속에서, 가정 속에서 경제로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돈, 우리 자녀에게는 이 어려움 주지 않아야 해요. 다 그게 보좌의 자리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 너무 아픈 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 건강 대물림 되면 안 돼. 건강, 보좌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원래 우리는요, 그랬던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이, 후대에게 언약을 1000대까지 전달해야 하는 이 가정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도 원치 않았어요. 내 보좌의 자리에, 우리 가정의 보좌에 내 상처가 앉고, 내 문제가 앉고, 현실이 앉고, 사람의 말이 앉기를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앉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첫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어디에 두시기로 작정했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 만왕의 왕의 자리를 두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왕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난이 있는 거 봤습니까? 왕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만왕의 왕이 어디에 자신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보좌를 두기로 작정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보좌를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 보좌를 두시기로,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언제부터 내 생각이, 육신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고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에 그 보좌의 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것들이 주인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그게 죄래요. 보좌의 왕이 앉지 않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가져가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걸 눈뜨고 뻔히 지켜보면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주라는 이름으로, 팔자라는 이름으로 뺏겨가는데 뭐라고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요.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의 문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 존재인 우리는요, 모든 인생이 다 이 원죄 가운데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서 처음부터 내게 주셨던 그 신분과 권세,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왕위를 찬탈하시려고 다른 것으로는 회복할 수 없기에, 특히 가정 문제는요, 가문의 문제는요, 제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더 정확하게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거든요. 우리 힘으로 더 제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그 증거로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 왕의 자리에, 그 가정과 가문의 보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그 왕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그 보좌에, 가정과 가문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만 회복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문제 속에 주시는 답을 찾고, 그 위기 속에 주시는 기회를 확인하고, 그 갈등 속에 주는 갱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어떤 가문은 보니까요, 그 보좌의 자리에 시어머니의 말이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그 아들은 그 말이 맞나 보다 하고, 그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 며느리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 가정에요, 보좌에 탁 시어머니의 말이 앉아 있어요. 어떤 집은요, 가부장, 우리나라는 남편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맞는데 아닌 거 있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보좌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되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그때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상처가 발판되어지고 모든 풍랑이 기회가 되어져서 유일한 축복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가문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라고 합니다.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그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우리의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내보내냐.
너희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해방받는 그때에 밝힌 거예요. 만약에 이미 고발이 들어간 그때에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더라면 이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알았기에 그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방법이 핍박과 문제와 갈등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 인본주의로는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제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방법으로는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를 찾은 그때에, 간수의 가정을 찾은 그때에 그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지금까지 썼던 로마 시민권, 그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지난 우리 2021년 작년 마지막 날 제가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날 한 세 가족이 밤에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뭐 드릴 말씀인데 언제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저는요, 성도들이 밤에 연락이 오면 철컹철컹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뭔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일일까요?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걱정은 아니고요. 이제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예수 믿는 것도 알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하고 상의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표현은 안 했지만 참 기쁜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눌릴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걱정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수 있었는데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시간표는요. 우리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가문의 문제를요. 왼수로 봐요. 저 사람을 내 뜻대로 바꿔서 내 뜻대로 하려고 만들어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군으로 본다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분리시켜놨고 이간질시켜놨어요. 우리가 싸워서 그것이 아무리 맞는 뜻이라도 이겨서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할 동력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그 동력자들을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오래된 가정과 가문의 보좌, 그 왕의 자리에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오래됐고 너무 아프고 또 너무 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장 빠른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문제의 답과 갈등의 갱신과 위기의 기회를 회복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이 막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밤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후대가 일어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가장 중요한 가정과 가문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문제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좌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갈등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갱신이 그 보좌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우리의 위기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가문의 보좌의 주인 되게 하사 옥문이 열리고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삐뚤어진 생각과 우리의 알 수 없는 영적인 깊은 곳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유일한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회복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빛의 경제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재창조되어지는 것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고 하나님을 놀라워하며 영광 돌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주일학교 위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어릴 때부터 복음에 길들여진 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회복하는 응답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볼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새 가족들 위에,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또 가정과 가문의 문제 속에 보좌의 축복을 회복할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